사람은 사람에게 잘 속아요. 다윗의 친구 중에 후세가 있습니다. 왕과 신하가 무슨 친구가 되겠는가 싶겠지만은 이 벗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근데 이 후세가요, 다윗이 도망자가 되고 난 다음에 압살롬에게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의아해요. 아니 너는 다윗하고 친구잖아. 근데 왜 나한테 온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선택한 사람에게 내가 속할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위하는 것처럼 이제 모략을 내잖아요. 아히도벨은 뭐라고 모략을 내냐면은 10,000명만 내게 주면은 지금 기습을 해가지고 다윗 왕만 죽이겠습니다. 다윗 왕만 죽이면 나머지 백성은 왕께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은 죽을 목숨이에요. 이래 후세가 전략을 내는 겁니다. 지금 다윗과 그 부하들은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일부 쳐들어갔다가 패악이라도 하면은 국민들 여론이 역시 다윗이야. 다윗은 못 이겨.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군대를 소집을 해가지고 한 번에 공격하는 겁니다. 성에 들어가면은 성체로 그냥 바닷속에 잠기도록 밧줄로 끌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압살롬이 혹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혹하는 거예요. 이번은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의견이 더 좋아. 근데 전구를 소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고,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에 다윗은 피해요.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실행되지 않으니까 고향에 들어가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해버려요. 이때 압살롬이 후세에게 속지만 않았어도 전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속은 거죠. 자, 여호수아가 가나를 향해 진격해 들어갑니다. 기본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을 한 거예요. 낡은 옷에 떨어진 신발, 낡은 가죽 부대에 삭은 포도주, 곰팡이 난 떡.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따끈한 떡이 이렇게 됐습니다. 새우시 이렇게 됐습니다. 갓 담은 포도주가 이렇게 됐습니다. 척 봐도 행색이 멀리서 왔거든요. 딱 한 번만 하나님 어떡할까요? 여쭤보면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계약을 맺어요. 속은 거예요. 이 기본족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이게 사람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큰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보니까 키가 커요. 인물이 잘생겼어요. 이 풍기는 기품이 누가 봐도 최고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내가 그를 엘리압을 이미 버렸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데 사무엘 눈에는 너무 기가 막히게 보이는 거예요. 속은 거죠. 여러분, 사무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뛰어나고 수준이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 아이 때부터 남달랐던 인물이 사무엘이거든요. 근데 이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속을 수 있어요.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개인에게도 속지 않으시고 가문에게도 속지 않으시고 한 나라 민족에게도 속지 않으세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꾸미고 가장하는 게 아무런 소용도 의미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디누에가 등장을 해요. 이 디누에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삐까뻔쩍하단 말이에요. 뭐 그렇죠. 세계적인 국가의 수도이니까 모든 문명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온갖 화려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는 사악함,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는 온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뉴욕에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밤에 맨하탄이 하도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맨하탄에 갔어요. 와, 세상에 눈이 막 휘둥그레져요. 와, 첨단의 빌딩에 조명들은 어떻게 화려한지. 그래서 거기 브루클린 나일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화려.
근데 여러분 이 뉴욕이 굉장히 성적으로 부도덕한 도시인 거 아시죠?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도시인 거 아시죠? 약물, 마약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아주 퍼져 있는 도시인 거 아시죠? 온갖 죄악들이 그냥 디글디글한 곳이 뉴욕이잖아요. 그죠? 이 겉모습은 화려한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니느웨가 그 이상의 수준인 거예요. 세계적인 도시인데 문제가 많은 거예요. 멋진 성이 아니라 피의 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가 막힌 건물들과 멋진 문명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거짓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포악이 가득하대요. 폭력, 탈취가 떠나지 않는데요. 탈취한 자는 탈취한 것 때문에 본인이 부유해지지만 빼앗긴 사람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냥 눈물이 아니죠. 피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게 니느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악함이 언급이 되는데요.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부덕이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자, 1장을 읽었어요 우리가. 2장을 읽었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뤘어요. 거기서 막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강물의 수로가 열린다. 병거가 도로를 달린다. 그래서 막 달려드는 이 군대들에 대한 언급은요,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수르를, 이 니느웨를 쳐들어오는 바벨론의 군대를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 3장으로 넘어가면서 여기 등장하는 온갖 무기들, 이 첨단의 병력들은 아수르의 군대가 그 주변 나라들에 행했던 것들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피의 성이다, 거짓이 가득하다, 탈취가 있다. 이렇게 1절 전제를 깔고 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그게 이제 2절과 3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가 뭐예요? 때리는 거죠. 때리는 사람은 신나서 때릴지 몰라도 맞는 사람은 피눈물이 나죠. 체욕이죠. 고통이죠.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이거는 다 이제 무기들과 관련이 되는 거죠. 강력한 군대가 진격하는 모습. 진격을 하는 쪽 입장에서는 폼나죠. 얼마나 대단하게 보세요.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달리는 병거,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이 대규모의 군대가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장관이죠. 여러분 군부대 사열식 하는 거 보세요. 굉장히 나름대로 멋있어요. 근데 당하는 이런 막강한 군대에서 공격을 당하는 나라와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거는 뭐 아비구 아니에요. 지옥이 따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해변가를 수시로 쳐들어왔잖아요. 왜구라고 그러잖아요. 왜구라고. 그러면 민가를 불살라버려요. 여자들이 겁탈을 당해요. 애꿎은 사람들이 다쳐요. 살해를 당해요. 그 얼마나 비극적이냐고. 얼마나. 이 아수르가 이렇게 잔인하게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는데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모독의 같은 표현이 다른 방식으로 계속 언급이 되는 거예요.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덕이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역사가 발전하면서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아수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나라로 언급이 되죠. 단적이니까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그냥 칼로 가르고 다녔던 사람들이 이 아수르의 군인들이니까. 그거 도대체 뭐가 남는다고? 무슨 실익이 있다고? 잔인하고 끔찍한 짓이죠. 인간으로도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들을 박살을 내었어요. 그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악한 거죠. 그래서 피가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부분에 이 바벨론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사자. 그래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멸망한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잖아요. 자, 사자가 적당하게 동물을 잡아서 굴 속에 집어넣으면 암사자가 먹고 새끼 사자들이 먹어요. 그런데 먹을 것 한 개 이상으로 다 잡아주기 굴 속에 채워넣어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요. 위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굴 안에서 썩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염되죠. 냄새가 심하죠. 사자조차도 자기 굴 속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돼요.
이 욕심이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만든 거죠. 이 바벨론을 묘사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 사자로 등장을 하는 거고, 오늘 보면 3장에서는 이제 음녀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묘사, 아수리에 대한 묘사, 이 니느웨라는 도시를 묘사해서 그 특징을 잘 드러내 주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미모의 음녀. 남자들은 이쁜 여자한테 정신을 못 차리죠. 이쁘면은 넋을 빼앗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꽃뱀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자기를 좋아하고 아끼고,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알고, 사실은 돈이 관심인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니느웨, 예쁜 여자, 이 미녀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 사악함을 파악하지 못한 채 화려함에 넋을 빼앗기는 거예요. 야, 우리도 저런 문명을 이루고 싶어, 저런 강대국이 되었으면 좋겠어, 저렇게 멋진 도성, 니느웨 도성처럼 우리도 저렇게 근사한 수도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멸망당할 도시인데, 심판당할 도시인데, 하나님이 마침내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도시인데, 그 도시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뉴욕 얘기 그 집어냈잖아요. 뉴요커 봄나잖아요. 멋있잖아요. 괜히 향수를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살아봤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술에 능숙하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이 마술이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이 마술의 중요 특징은 속임수, 거짓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이 마술이 참 이게 기가 막히고 신비하다 싶은데, 튜토리얼 해가지고 그 마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렇게 풀어놓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봤는데, 와, 그게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죄다 눈속임인가요? 눈속임. 죄다 거짓이에요. 그죠? 이 마술의 특징은 거짓이에요. 거짓.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한다라는 표현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나라를 볼 때도, 어떤 가문을 볼 때도, 어떤 개인을 볼 때도 외부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폼난다, 근사하다, 아, 참 멋있다, 이런 것들이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 11장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이야, 위대한 하나님의 종, 능력의 종, 불의 종, 와.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있을 거라고. 아니, 천국에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반면에 우리가 눈여겨보지도 않았는데,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역량이 모자라고 실력이 안 되고 말씀을 못 전하면은 저렇게 시골에서, 저렇게 섬에서, 저렇게 구탱이에서 고군분투하며 저러고 있을까? 이랬던 사람들 중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 중에 칭찬받고 상급받을 사람들 있을 거라고. 몰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내용,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소수 아니에요, 일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은요 유명해집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사람들은 속아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능력자, 위대한 권세자, 불의 종.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불법이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외형적인 화려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한 게 핵심인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5절에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수치를 하나님이, 그 더러움을, 사악함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드러냈죠. 역사 속에서 다 드러냈죠. 자, 만민을 찍어 누르고 나라를 박살내고 도시들을 불사르고 그리고 수많은 시체들을 양산했던 이 아수르, 그래서 감히 아수르 쳐다도 못 보던 사람들 나라들이었는데 이 아수르가 구경거리가 돼요. 6절,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도망가지 않던 사람들, 설마 아수르가 쥐겠어? 설마 니누에가 멸망당하겠어? 갑자기 기습을 당해서 좀 어려울 뿐이지 아수르가 곧 전세를 역전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안 도망가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 도망가요. 그때라고 되죠.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2장 8절 10절에서 나오는 도망하는 자하고 이 7절 3장 10절에는 도망하는 자하고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아수르의 멸망. 자, 이 나훔이 이것을 예언할 무렵은 아수르가 약해졌던 때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큰 소리로 호령하던 때입니다. 이 니느웨는 화려하고 멋진 기가 막힌 수도로 전 세계에 군림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유다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선지자 하나가, 사실 이제 나훔만이 아니에요. 나훔은 니느웨에 대해서만 예언했죠. 그리고 어제 언급했죠. 이사야도 아수르를 예언해요. 멸망 나갈 거야. 미가도 예언해요. 심판받을 거야. 그런데 일부. 근데 나훔만 아수르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전부 다 아수르에 대해서 니느웨에 대해서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아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라도 그렇지 아수르가 망할 리가 있어. 이제 미국이 진리가 있어. 미국이 뭐 지금식으로 하면은 대한민국 남한 땅에 한 목사님이 미국이 곧 멸망한다 이렇게 봐요. 달러가 지금 세계 최고인데, 그래서 킹달러라고 그래. 킹달러. 달러가 지금 올라가니까 미국인들이요 지금 공항마다 해외 나가느라고 바글바글해요. 왜냐면 달러 가지고 있으면은요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해외 나가서 마음껏 쓸 수 있을 만큼 이 차이가,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버렸거든요.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 곧 망해 이래봐요. 정신병자, 미친 인간 취급을 당하죠. 나훔이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언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 유다를 쳐들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망신을 당하죠. 대군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18만 5천 명이. 그리고 고향에 돌아갔더니 아들들 2명에 의해서 암살당해 죽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세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바벨론 신흥국가가 강성해지더니 강대국으로 순식간에 커버려요. 그러더니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지구상 역사를 감추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 하나님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신다. 외형성으로 대단하다, 문명이 엄청나다, 부유하다, 화려하다, 멋지다, 세련됐다, 다 말짱 꽝이고, 그 도시가, 그 가문이,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사악하냐.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건물 으리으리한 교회, 주차장 넓은 교회, 많은 교인 모이는 교회, 재정이 넘치는 교회, 이거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거 뭐라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게 본질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거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모든 자처럼,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이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성령 곳곳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대단하고 피가 번쩍하고 이거 생각보다 관심이 없으시고 거룩에 관심이 많으신데, 하나님 거룩한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 같은 나라도 심판하시는데 대한민국 같은 나라 손대시면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앞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월요일부터 나훔서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5일째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다루면은
이제 나움설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